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활동 시기는 바로 특별히 시드기야 왕 시대에 586년, 585년 그때로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모사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좀 불투명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인내를 회복시키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절, 첫 절과 끝절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로 시작해서 소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런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요,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보시면 1, 2장, 그러니까 5장인데 중간에 3장 하나고 앞에 2장, 1, 2장, 4, 5장 2장입니다. 1, 2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예레미야 탄식과 소망 이야기가 3장이고, 4장, 5장에는 그리고 황폐되어진 그런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에는 그 슬픈 노래로 보여지만 예레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좀 애절하게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끝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사륙, 약탈, 방화, 겁탈, 이것이 그 현장에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목도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심장을 찢을 듯한 탄식과 기가 막힌 그런 비탄의 소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성전 멸망을 기념하는 유대 절기 중에서 성전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아부월 절기에 이 예레미야가 항상 읽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성전 멸망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걸 살펴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세워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프다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는가 절규로 끝맺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참상에 대한 애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자비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져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마땅하고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합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탄식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때문에
현실은 낭만과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주께서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 행동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기도, 예레미야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심판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의지적이고 그리고 책임적인 그런 고백들이 이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참상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칼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배고파서 자녀들을 삶아먹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서 넘긴 일에 대해서 오바댜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오바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도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5장에서 탄식과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족을 위해서 회개를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자신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류관에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돌이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예레미야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돌이키겠다는 의지적인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 애가를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예레미야 애가는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공포와 그 참상, 그 아픔,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왜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철저히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 때문이다, 우리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봤던 참상은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전쟁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굶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엄마 아빠가 죽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아주 이 무서운 참상의 모습은요, 신명기서 24장에 가면, 28장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모습, 그러니까 율법을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그런 저주의 벌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때로 백성들이 죄를 지면 자식을 향해서 매를 치고 매를 치려고 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치는 그 마음 속에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특별히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모습, 그 예언의 내용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안에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눈물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조용히 식사하시러 가시기 전에 좀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좀 잠깐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신 마음은 죄를 미워하셨고 택한 백성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려운 시대에 택한 종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하지 마라 하면서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신 종에게 여러 가지 제약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사역을 명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하실 내용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선지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사역자 자리에, 이 주의 종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어떤 제약,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